안녕하세요. 금요기도회를 통해 영락교회 성도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대학 청년부에 속한 젊은이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불금인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참 대견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서초동이 고향입니다. 지금은 서초동이 강남 3구에 속한 잘 나가는 동네가 되었습니다만 강남 개발이 되기 전 제가 어릴 적에는 그냥 촌구석이었습니다. 전에는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서초리였다가 제가 태어나기 바로 전해에 서울로 편입되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초동이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개구리 잡아 구워 먹고 산딸기 따 먹고 칡뿌리 캐 먹고 가을에는 메뚜기 잡아서 튀겨 먹고 서리가 내린 후에는 보리수 따 먹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논에서 썰매 타고요. 지금 예술의 전당이 있는 자리에 전에는 큰 저수지가 2개 있었는데요. 그 저수지에 가서 헤엄치고 놀던 기억이 여전합니다. 그런 촌동네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만나는 얼마 안 되는 교인들 외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소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달라서 생겨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가 질문거리였습니다. 제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요. 감히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교회 선생님들과 우리 엄마 아빠가 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 초보적인 질문 외에 머리가 커가면서 좀 더 세밀한 질문들이 생겨났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자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배웁니다. 옛날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요즘도 부르나요, 청년들? 잘 모르죠? 그런 복음성가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유롭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주일 되면 무조건 교회 가야 되고 친구들 자유롭게 가는 곳에 나는 못 가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것도 나는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자유롭다는 걸까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자유의 문제는 나는 누구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롭다는 말은 내가 내 뜻대로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나는 긍정해야 할 대상입니까? 부정해야 할 대상입니까? 교회에서 듣고 배워온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나를 긍정하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정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나를 죽여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난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란 곧 나를 죽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 나를 부정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를 긍정하는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나는 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시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내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야 할 내가 있고 살아야 할 내가 있습니다. 죽어야 할 나는 옛사람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할 나도 있습니다. 새 사람이지요.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하고 새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둘 다 나입니다. 이 둘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기로 합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생각은 아직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메시아 기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을 힘으로 무너뜨리고 다시 왕국을, 다윗 왕국을 일으켜 세울 그러한 메시아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니 정반대의 방법으로 메시아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이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 당하심으로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모습으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22절에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에 관해서 예고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23절에서 십자가 제자도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이지요.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므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23절 이하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들이 반복되는데요. 그 역설적인 표현들이 다른 표현들과 병행되어 있어서 그 역설의 병행 구조를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3절,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과
제 목숨을 잃는 것이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제 목숨을 잃는 것, 이 세 가지 표현이 다른 표현과 역설적으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목숨을 구원하는 것과 목숨을 잃는 것이 대조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목숨을 구원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 말씀은 목숨을 구원하려 하지 말라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목숨을 구원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숨을 잃는 것이 맞습니까? 구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죠. 예수님이 둘 다 말씀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잃어야 할 목숨이 있고 구원해야 할 목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에 관한 말씀을 살펴봅시다. 23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25절로 이것도 이제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대조되어 있는데 23절을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25절로 가서 보면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까? 부인해야 할 자기가 있고 지켜야 할 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인해야 할 자기와 지켜야 할 자기를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대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잃어야 할 목숨과 구원해야 할 목숨의 대조고, 다른 하나는 부인해야 할 자기와 지켜야 할 자기의 대조입니다. 세 번째 대조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25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앞에 두 가지 대조는 목적어는 같고 동사가 다른 대조였습니다. 목숨을 잃을 것이냐 구원할 것이냐, 자기를 잃을 것이냐 지킬 것이냐 하는 동사의 대조였다면 25절에 나오는 세 번째 대조는 목적어의 대조입니다. 무엇을 얻을 것이냐, 무엇을 지킬 것이냐, 무엇을 버릴 것이냐 하는 이 무엇의 대조입니다. 자, 온 천하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얻을 것이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을 것이냐 자기를 얻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천하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스모스, 곧 세상입니다. 세상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위해 세상을 버리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것입니다. 세상을 얻을 것이냐 자기를 얻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제 목숨을 잃는 것인데요, 그것의 반대말이 세상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 궁극적으로 자기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잃으면서 세상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얻기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생각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경시하거나 혐오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면서 25절에서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부인해야 할 자기와 지켜야 할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데 엉뚱한 걸 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 거짓 자와 참 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짓 자를 구별해내고 그 거짓 자를 향해서 너는 내가 아니야, 내 행세하고 다니지 마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인해야 할 거짓 자아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기초에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로 규정되는 자아입니다. 자, 여러분, 언제 내가 있다고 느끼나요? 우리는 세상이 나를 알아봐 줄 때 내가 있다고 느낍니다.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합니다. 누구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내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그런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되면 마치 내가 여기에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눈에 뜨이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게 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은 보통 사회적 인정 욕구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육체적 생존 욕구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욕구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쉬고 생식하고 하는 등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인정 욕구가 채워져야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기본적인 충족의 수준을 넘어서 과다한 탐욕으로 발전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사탄의 유혹이 작용하게 되죠. 사회적 인정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세상이 나를 알아보나요? 내가 유명해지면 사람이 나를 알아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자기 영역에서 많은 성취를 거두면 세상이 나를 알아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으며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을 얻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이 세상의 질서에 길들여지고 우리의 자아가 세상의 질서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을 얻는 대신에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서 세상을 얻고자 한 것인데 그 결과 세상은 얻은 것 같은데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리는 슬픈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정작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고 말이죠. 이렇게 세상을 얻기를 추구하다가 그 세상의 질서의 일부가 되어 잃어버려지고 마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입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청년 여러분, 큰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꿈이 큰 꿈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꿈의 크기는 얻으려 하는 세상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동네 치킨집 사장이 되겠다. 그러면 작은 꿈이고, 치킨 프랜차이즈 회장이 되겠다. 그런 큰 꿈이고, 재벌 회장이 되겠다. 그러면 더 큰 꿈이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녁 뉴스의 메인 앵커가 되고 싶다 하면 큰 꿈이고, 쇼호스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작은 꿈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뿜는 꿈의 크기가 단순히 우리가 얻는 세상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 꿈은 우리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크기와 우리가 획득한 세상의 크기가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행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보통 요즘 말로 정신승리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느 선까지일 뿐입니다.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고 난 후부터는 우리가 얻은 세상의 크기가 결코 우리의 행복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더 많이 얻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그 다음부터 문제는 세상에 있지 않고 자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얻은 사람이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얻는 과정의 출발점은 나의 존재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대량 생산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실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너무 이쁘고 사랑이 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바로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자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왜 지으셨을까요?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 나의 존재를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존재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나의 사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흙으로 무엇을 빚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것을 빚은 이유는 물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빚을까요? 솜씨에 따라서 깔끔하고 매끄럽게 빚을 수도 있고 또 취향에 따라서 투박하고 거칠게 빚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움푹 파인 그릇 모양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만든 걸 보면 그릇으로 쓰려고 만들었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만드셨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음악가로 쓰시고자 하신다면 음치로 만드시진 않으셨겠죠? 음과 박자에 관한 재능을 주셨을 것이고, 미술가로 쓰시려 하신다면 시각적인 분별력을 주셨겠지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시고자 하신다면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을 주셨을 것이고, 지도자로 삼고자 하신다면 사람을 끄는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능만 가지고 무엇을 하기는 어렵죠. 그 일이 좋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너무 즐겁고 평생 그 일을 하며 살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행복할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내 친구들이 다 좋아하니까 나도 그것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되고 싶어 하니까 나도 그것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니까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나도 그것을 얻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충족되더라도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기들이 뭘 사달라고 떼쓰면서 울어서 사주면 잠깐 가지고 놀다가 금방 실증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얻으려다가 정작 나를 잃어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에 관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자 할 때, 세상의 질서에 길들여진 자아가 죽고 예수를 따르는 참 자아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경쟁에서 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적대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진정 자기를 찾은 사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조절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기를 얻을 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함께 걸으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일을 해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일들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나치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내리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그리고 무언가를 추구하며 내딛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덜 알아주더라도, 수입이 좀 적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실현되어 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때로 너무 힘들 수도 있고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내가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일상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청년들과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세력과 싸워 이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질서에 길들여진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릅니다. 우리의 길을 이끄소서. 특별히 청년들과 함께 하소서. 우리가 길을 잃고 딴 길로 벗어날 때, 힘들어 쓰러질 때, 목표를 잃고 무의미에 빠질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